6월이 되면 우리 민족의 가슴에 멈추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순국 선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남편을 바친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역사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담보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보다도 더 무서운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념간의 싸움입니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저들은, 이 악한 원수마귀는 저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념적으로 남한이 공산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남한의 친북 세력과 용공주의자들과 주사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한의 자유주의 체제를, 가치 체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악한 원수마귀는 쾌어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든 임신을 하든 출산을 하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별 취향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동성애를 하든 애를 낳든 임신을 하든 선생님은 참견을 못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원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는 대한민국도 지켜내야겠지만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에 잡혀있는 영혼, 어둠의 손에 잡혀있는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가치로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의 인생관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혼관을 세워주고, 말씀으로 가정관을 세우고, 말씀으로 직업관, 말씀으로 교육관, 말씀으로
국가관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해방될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서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먹어봐, 괜찮아. 먹어봐. 너 안 죽어. 너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거야. 이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인본주의, 이성주의가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원수 마귀의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 가운데 울어야 했습니다. 질병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난 가운데 피관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인생을 고군분투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여러분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늘 인간을 학대하며 사람들의 생각 속에 거짓된 생각을 뿌려놓습니다. 인생을 절망 가운데 불행하게 만듭니다. 원수 마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이런 여러분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고 인간의 생각의 프레임 속에 여러분 이런 패배나 열등감이나 이런 실패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어 버립니다. 저희 VIP 가운데 10년이 넘은 친구가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 동일한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화성 지역에 있는 자기 원래부터 있던 논밭 팔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떼부자가 됐을 텐데 왜 그때 팔았던고 하며 지금도 그 시절을 억울해하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넌 그런 인생이야. 넌 끝났어. 넌 해도 안 되는 거야. 평생을 어둠과 과거의 경험 속에 열등감 속에 실패의식 속에 가두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부러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멸하시려고 원수마귀를 멸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갓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쌩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에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에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복음으로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은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재미있게 의미있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이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을 의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영들은 이제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머리만 깨졌을 뿐이지 여러분,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원수 마귀는,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의 잘못된 감정과 말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귀의 전략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는 어떻게 역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삼 년 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감각적인 영역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들은 말을 통해서, 들은 정보를 통해서 역사해요. 때로는 여러분이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육신적인 이런 감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이나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한마디 하고 나간 말이 감정을 건드립니다. 아내가 피곤해서 던진 말 한마디가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육신적인 감정이 활성화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어때요? 시기 나게 하고, 때때로 질투하게 하고, 때때로 미워하게 하고, 때때로는 이유 없는 여러분 미움이 있고 분노가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섭섭하게 합니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감각을 통해서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와서 어둠을 붙잡게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뿌립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미움과 시기와 갈등과 저주를 뿌립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정보를 심어줍니다. 이처럼 육신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늘 넘어집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이 거짓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복음으로 모든 어둠을 이겨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어둠을 이깁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인간을 학대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여러분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왕입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내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둠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마귀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선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은 말씀뿐입니다. 이 땅에 선한 것은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본성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제한하지 마시고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사랑을 더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는 지역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더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이 어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잦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사기치고 살인과 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어둠이 할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사람을 속박하고 결박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할개치고 다닙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더 풀어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중독에 빠져서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서 불쌍합니까? 그거보다 더 불쌍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먼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먼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긴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어둠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당신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정한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늘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대신해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녹아질지어다. 그러므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긴 바가 되었어요.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라도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과 작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략과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계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여러분 1950년 6월 6.25가 발발했을 때, 인천 상륙작전 했을 때 군 수뇌부를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작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경계 근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깨어서, 한 사람의 경계병이 깨어서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아군은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북한 주민 넷이 함경부터 경성을 떠나서 똑딱선 하나 타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우리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강원도 삼척 항구에 여유 있게 유람선처럼 정박을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군대의 기강과 경계 근무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 영적인 영역은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혹시 믿음의 잠은 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히 잠잘 수 있는데, 영원히 여러분 잠잘 수 있는데 믿음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에 기도의 잠은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십시오.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간증들을 들어보면 간증들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내와 부모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셀리더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은 들려주기만 하면 살아나고, 들려주기만 하면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모든 흉악의 결박이 부러집니다.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70년 살고 나는 불행하게 살았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나, 나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인생 평생에 살았던 실패했던 인생도 다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평생을 호요식하면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 바로 복음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런 영혼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셀리더가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교사가 되고,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믿고 먼저 거듭났다면 그러지 못한 남편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러지 못한 아내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그러지 못한 셀리더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잘 지키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류관일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야. 여러분이 지키는 영혼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영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때문에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갓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살아서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에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 삶이 힘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보상받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